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방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원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전한 지대가 없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의 영성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찬양교회를 세워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뿐 아니라 선교지들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필요보다 항상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감사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연구진들, 그리고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저희 각자도 자신을 잘 지키며 남을 철저히 배려하여 전염병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인내 절제하며 사고하며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게 후회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깔끔한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생의 막바지에서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전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후회스러운 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했던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그저 정서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제대로 행하면서 상대의 삶을 풍성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타 성향이 이기 성향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이제 시원치 않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나를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후회 막급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심각한 것이,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살다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사랑이 모자라는 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사랑이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면 그저 사랑이 모자라는 거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신앙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부족은 신앙 부족이다. 이게 심각한 거죠.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그것입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두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사실 뭐 어느 하나도 평생을 애쓴들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 뭐 굉장한 통찰력,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될 만큼 사랑이 굉장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든지 영적인 지식, 통찰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굉장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뭐 어느 종교 어느 종교든지 다 이제 사랑을 강조하지 않은 종교가 없을 텐데, 이제 기독교의 사랑은 이제 어느 종교와 다른 것이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랑이 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되는 신앙의 요목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핏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도 좋다. 이제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는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를 묻는 어느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했습니다. 탁월한 요약입니다. 탁월한 요약.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리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신앙이 뭔지, 뭐 신앙이 방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이 바울의 신앙 요약입니다. 바울의 신앙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요약 뭐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이게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게 긴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 이렇게 밀착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요약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신앙 요약도 어마어마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신앙의 두 축이 뭐냐 그러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한 대답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게 신앙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생은 뭐 예외 없이 누구라도 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지나온 과거를 발딛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살아가는데 이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관해서는 과거에 잘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잘해 주셨는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신앙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신앙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면은 과거에 잘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 이게 신앙 인생인데 이게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상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잘 되려고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기억, 회상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신앙이 축적되지를 않고 일을 당할 때마다 신앙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한 축은 믿음이고 다른 한 축은 소망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과 소망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 소망 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인생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미래의 기대를 향해서 사는 중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사이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요약이죠. 굉장한 요약입니다. 예, 굉장한 요약이죠.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는 항상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온전한 사랑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랑이 대표 형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 그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릭 프롬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에릭 프롬이 1956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Art of Lov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릭 프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그 사람 책이 많이 읽혔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신 분석학자이면서 사회 철학자로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많이 읽었던 이제 이분 책 중에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게 읽은 그 나머지 한 권 책이 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그 책 중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굉장하죠.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의 요약 같아요. 꼭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했어요. 말이 좀 딱딱하니까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했어요. 이제 1차로 그 사랑은 신앙행위로 이제 아무런 보증 없이 몸을 맡기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랑을 낳을 것이라는 희망에 몸을 맡기는 행위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딱딱한가요? 이거 쉽게 말하면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보증 없이 나를 사랑에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던져넣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랑의 행위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낳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믿음에 내던지는 게 이제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롬은 이것을 사랑의 생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생산, 이렇게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랑은 신앙행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사랑에 내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보증 없이 내던질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발판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모험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후회한 것처럼 그냥 대강 사랑하는 척하고 살면은
그냥 사라질 텐데 그게 이제 하나님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제 모험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온통 내던지고 이제 모험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 그래서 뭐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에리 프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에리 프롬의 신앙 없이 사랑 없다. 이제 그 한 말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신앙 없이 사랑 없다 그건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대목이 눈에 꽂혔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뭐 100% 포기해지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제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에리 프롬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 곧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그러니까 지극한 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 세상 근접한 예를 찾으라고 그러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다. 이것도 굉장한 통찰이죠. 우리가 다 뭘 바라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데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굉장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 복이며 평화이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평화이며 복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계속 자녀인가 이런 불안한 이런 근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복이고 평화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한테 그 구원을 하는 자녀 삼으시고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가능하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의 근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가감 없이 영성입니다. 그대로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프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이 내가 이제 왜 이렇게 프롬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은 이게 프롬의 이 사랑에 대한 통찰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롬을 장황하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 굉장하죠. 굉장하죠. 내가 참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나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다 이게 통합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원전의 제목을 보니까 The Art of Lov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술 아니야? 뭐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때 알았는데요. 이게 정관사가 붙으면은 이제 기술이라고 많이 옮겨지는데 여기서는 뭐 책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예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프롬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책의 제목에 비춰서 생각해 보자면은 사랑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기술이에요. 그 책 초입에 프롬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한다고 그럴 때 내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돼. 이게 작업 걸고 그러는 거 말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럴 때 사랑은 기술이니까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제 그 책의 뒷부분에서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실용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우리가 정말로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사랑의 정신이 뭔지를 이제 살펴야 되겠죠. 사랑의 정신이 뭔지를 살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되죠. 뭐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럴 때 사랑의 정신부터 챙기고 뭐 이렇게까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살펴봤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사랑하기로 훈련해야 합니다. 배우는 거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학습이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배운 바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익혀야 된다. 사랑은 1차적으로는 정신이지만 사랑의 실효를 거두려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은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연구의 대가 소리를 듣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존 가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회초리 같은 말씀인데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의 정신만으로 안 되고 사랑은 사랑의 정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훈련해.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자녀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면 자녀를 사랑하냐? 그럼 이렇게 맞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냐? 그 맞다. 그건 맞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효과가 없고 나는 틀림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이게 혹시 우리가 당한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인데요.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서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특별히 사랑하는 게 서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방법도 방법이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타심, 이기심 생각을 제가 설교 초입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타 성향이 있고 이기 성향이 있잖아요. 다 이기적인 성향이 있고 이타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기 뭐 훈련하지 않아도 자기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이타 성향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타 성향이 이기 성향을 극복하는 건데, 이렇게 넘어서는 건데, 그게 참 어렵다.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그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나 이제 이런 반성을 했는데요.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뭐 이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그 뭐 이성간이 됐든 이렇게 부모 자식간이 됐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결과로 그게 내 사랑, 내가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타적인 성향이 이기적인 성향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지겨우실 텐데 마지막 인용입니다. 뭐 설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성숙한 사랑,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뭐 얼른 들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연애할 때도
예쁜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 에릭 프롬 굉장해요. 예.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나올 때 뭐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에는 뭐 문학에서 사랑을 다루고 뭐 왕왕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회 사상 측면에서 이렇게 사랑을 다루는 건 이게 그 전에 이런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첫 주일 예배고요. 7월의 영성 과제는 사랑입니다. 영성 훈련 과제는 사랑입니다. 한 달 동안 사랑을 훈련하자. 사랑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법을 생각하시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프롬도 그 얘기하거든요. 그건 에릭 프롬 얘기 덧붙일 필요도 없이 모든 훈련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모든 훈련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이게 양면인데요. 이게 사랑을 훈련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 한편으로 사랑 그 자체가 인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1절, 2절, 3절은 사랑의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사랑의 강론을 언급하는데 그 처음 말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훈련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실현할 때도 참는 게 필요합니다. 좀 딱삭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에릭 프롬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금 흥분이 됐어요.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입체적인 신앙 그림,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선물로 그 자녀됨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겨냥하고 주신 거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사랑의 모험이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 잘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기억이죠. 앞으로 잘해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죠. 그 사이에서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의 사랑을 모험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서 사랑의 진보가 두드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만큼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소망, 그 두 축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모험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든든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대단히 힘겹다 할지라도 앞으로 잘해 주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사랑에 소홀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의 정신을 생각하며 사랑의 방법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실천할 때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험적인 사랑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이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성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중희 목사님이 이렇게 뭐안 좋아지신 게 꽤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 계속 그 회복 중이시고요. 너무 이렇게 좋아져서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건 없지만 하여튼 충분히 좋아져서 7월부터 그동안 이제 이중희 목사님 하시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이동석 목사님 이렇게 넘겨받으셔서 1년 반 동안 그 푸른빛 청년부 위에서 사역하셨는데 이제 7월부터 다시 이중희 목사님이 푸른빛 청년들을 지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말씀 훈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7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7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8주에 걸쳐서 이동성 목사님이 영상으로 말씀 훈련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열왕기와 예언서에 관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시간 기억하셔서 이렇게 8주 뭐 길지 않으니까 꼭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그 영상으로 말씀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그 유정호 형제님 가정 딸 에린이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뭐 이게 코로나 사태 때는 뭐 다른 인사가 없네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주밖에 안 되니까 늦추지 마시고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일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